오늘은 24강 제5절 환난에서 구원 받는 자. 오늘은 제5절을 하겠습니다. 제5절 환난에서 구원 받는 자. 첫째로 날임 준비. 계시록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장 7절에 오늘은 그 공부를 하겠는데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7장은 7인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환난에 대한 성도들을 향하신 위로의 삽입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2일 후라고 여기 한 것은 이 메타타운인데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을 어떠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환상이 이제 그 도출하기 위한 그 새로운 환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인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2일 후에 내가는 그 이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천사는 데사르신 엥겔로이스인데 이것은 그 네 사람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천사들에 있어서 이 불을 맡아보고 있는 천사가 있고 계시록 1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맡아보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입니다. 근데 넷이라고 하는 수요는 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이 세계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천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네무스, 이 바람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그 뜻은 이 강한 폭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러할 때는 그 아주 강한 바람, 그 폭풍과 같은 그러한 그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전쟁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9장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전쟁, 특히나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을 관장하는 그러한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그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욕망에 따라서 국지적인 그런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국지적인 그러한 그 전쟁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 강한 그 바람이 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이 붙잡아, 여기 그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이 붙잡아, 바람을 붙잡는다. 크라톤타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지적인 전쟁, 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이 지금도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또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 국지적인 그런 전쟁들이 더 그것이 확장되면 세계 대전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 대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3차 대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국지적인 전쟁을 잡아서 그러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내 안의 모습인데 이것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시기까지 전 세계적인 그러한 마지막 전쟁, 이 세계적인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과연 이게 국제적인 전쟁으로 한국은 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이 한국엔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국은요. 마지막 때에 말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시 설명하게 되겠지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세계 그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사데, 이것은 그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각종 나무는 여기 에피판텐톤테, 이 덴트론인데 이것은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나라와 백성들이 관계되어지는 그런 세계적인 전쟁을 방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아계신 인 스프라기다 네오 존토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이 나중에 여러분 책에 오세요. 일일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알론 앙겔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계실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절에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세 직 가운데서 연자적인 그러한 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3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타라고 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물인 것을 이
나타내는 표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의 등기부에 이 집은 내 거라고 하는 그 등기부를 신청하려면 내 도장을 거기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 것을 인정하는 도장. 그러니까 그 소유물이 내 소유물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서의 그 도장. 또 보증물,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증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맞은 자, 이 도장을 맞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와 안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앞으로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 이 짐승의 표와는 대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모든 그 이방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이분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또 응답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진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7장 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에 대한 그 불변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표지다. 다시 말하면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찍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 잡힌 자는 결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맞은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 구원을 보증하시는 택한 자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지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해돋는 데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돋는 데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아포 아나톨레스, 아나톨레스,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온. 이것은요, 해가 떠오르는 장소, 곧, 다시 말하면 해가 떠오르는 곳,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장소, 그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또 오르는 그 나라. 이 우리가 말이죠. 해가 또 오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해가 또 오르는 동쪽,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 그 해가 또 오르는 그곳의 그 장소, 그 나라는 옛날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해가 떠오르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한국.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은 말이죠. 내가 그 어느 이 장소에서 어느 모임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야. 그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의 뜻이 무엇이 아십니까? 그랬어요. 한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이 무슨 뜻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말이죠. 국민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그래 내가 한국 사람이 뭔지를 알죠. 여기서 이 한은 말이죠. 한은 우리나라 고에 있어가지고 환입니다. 이게 환. 그게 환국이에요. 환국. 이 환은 뭡니까? 환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 고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소에 의하면, 근데 이걸 자꾸 우리나라의 고소를요, 이 전설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설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생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무엇이냐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 고소에 의하면은 이 하늘에 한인, 이 한인은 하느님입니다. 한인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지금 현재로부터 4,500년 전이면요, 4,500년 전, 그때는 에집트가 있을 때예요. 그때 구라파에 있어가지고 철기 문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짝에 있어가지고 동쪽에는요, 돌 가지고 싸우고 돌 가지고 짐승을 잡았어요. 토기 시대에 그 불쌍한 그 아시아 쪽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요. 이게 한웅이에요. 이 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고소에 의하면 3,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한웅이 이 땅에 오게 했대. 그 3,000명에 대해서 3,000명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면 바이칼호수에서부터 왔거든요. 이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있어가지고 학자들은 이것이 이 바이칼호의 이스라엘족들, 다시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면 바이칼호 그쪽에서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족속이 우리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뭐
하나의 그 이야기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한웅이라는 문제예요. 한웅을 하나님께서 한 장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웅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곰족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이쪽 동양 사회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족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짝에 있어가지고선 뭐냐면 민족들이 뭐냐면 전부 곰을 섬기고 호랭이를 섬기고, 저 산신을 섬기고 이 물귀신을 섬기고 그러한 그 족속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족속들 가운데 곰족 가운데에서 여자와 결혼을 하셨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곰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곰족의 새끼들이니까 미련하다. 곰족이 돼서 한국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한국 학자들이 있고 일본 사람한테 배운 거 그걸 가지고 해방 후에도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 곰새끼들이라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고대사를,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국민의 끝부터 세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한웅이 이 곰족의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이에요. 단군이에요. 그래서 이 단군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그 한웅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뭐냐면 환국입니다. 환국.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환이라는 그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말이죠, 한국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하늘이라는 문제가 또 나오죠. 이게 옛날 성서공회에서 천주교하고 그 공동 번역을 갖다가 만들 적에 그때 싸운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그 하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그 공동 번역은 지금도 하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신교 측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이야, 어디까지 왔냐? 우리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을 하나님으로 그와 지정해줬어. 지금 이 5편에, 오편이 아니라 한국말 그 사전에 이 하나님은 기독교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교에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민족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하늘 민족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군은 뭡니까?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은 원래 우리나라 고해에 있어가지고 단군님입니다. 단군님은 높은 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옛날에 있어가지고 제사장과 왕이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이건 구라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하고는 같은 동일한 인물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누어진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단군 왕으로 얘기하던 왕검, 그게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가 이 단군으로 얘기하면 단군님,
다시 말해가지고는 이 천신족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당군은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할 적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요 이 사울을 택해서 바울을 만드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판같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아주 그 골수 바리새인이에요. 골수 바리새인.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바리새인인 골수 바리새인을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근데 이 바울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또 학술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 교를 때려 부시고 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 특별 검사장으로 만든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 검사장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영예예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 잡아들이고 그걸 박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잡으신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자 삼으사.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4개국어를 능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편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아시아가 자기의 그 터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불합하라고 몰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로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빌립보로부터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니까 그 로마가를 통해서 이 구라파 전체가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을 건넜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주가 완전히 그 복음화돼 버렸어요. 미주가 복음화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인체로 하면은 배꼽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배꼽이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야.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미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미주입니다. 등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요. 이게 허리예요, 허리. 한국은 이 허리쯤에 있어요. 응? 동쪽 허리에 있대. 물론 그간에 있어가지고 복음이요 인도와 티벳과 중국과 만주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복음의 이 경로를 따지면 이게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그 가지로 통해 가지고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복음의 줄거리는 구라파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일본은 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끄트머리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동쪽 끄트머리의 나라 한국이다. 그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 다시만 땅끝이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를 건너서 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것이 땅끝. 예루살렘에 도착. 우리가 이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전하여진다고 하는 이 예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해 돋는 데는 동쪽 땅끝 나라 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이 복음이 나팔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어요. 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온다고요. 이것이 이 말레기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문제입니다. 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 참으로 험해요. 우리가 말이죠, 이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인도와 태국의 불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여러 아랍 국가들 마호메트 교가 있어서 진리의 암흑의 지대가 지금 앞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곳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역을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한국교회가 땅끝 나라로 선택받고 있다는 영광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해 돋는 곳에서 나와서 환난의 심판을 주장하는 네 천사에게 그들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4강 제5절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 오늘은 제5절을 하겠습니다. 제5절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 첫째로 날인 준비. 계시록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장 7절에 오늘은 그 공부를 하겠는데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7장은 7인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환난에 대한 성도들을 향하신 위로의 삽입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2일 후에
일후라고 여기 한 것은 이 메타타운인데, 이 일후회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그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일후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환상이 이제 그 도출하기 위한, 그 새로운 환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인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는 그 이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천사는 데사르신 엥겔로이스인데 이것은 그 네 사람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천사들에 있어서 이 불을 맡아보고 있는 천사가 있고, 계시록 1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맡아보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입니다. 근데 넷이라고 하는 수요는 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이 세계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천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네무스, 이 바람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그 뜻은 이 강한 폭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 바람이 그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뭐 이러할 때는 그 아주 강한 바람, 그 폭풍과 같은 그러한 그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전쟁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9장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전쟁, 특히나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을 관장하는 그러한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그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욕망에 따라서 국지적인 그런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국지적인 그러한 그 전쟁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 강한 그 바람이 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이 붙잡아, 여기 그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이 붙잡아, 바람을 붙잡는다. 크라툰타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지적인 전쟁, 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이 지금도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또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 국지적인 그런 전쟁들이 더 그것이 확장되면 세계 대전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 대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3차 대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국지적인 전쟁을 잡아서 그러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다. 이것은 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 내 아네모스인데, 이것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시기까지 전 세계적인 그러한 마지막 전쟁, 이 세계적인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과연 이게 국제적인 전쟁으로 한국은 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이 한국엔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국은요,
마지막 때에 말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시 설명하게 되겠지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세계 그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사데 이것은 그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각종 나무는 여기 에피판 텐트론테 이 덴트론인데 이것은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나라와 백성들이 관계되어지는 그런 세계적인 전쟁을 방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아계신 인 스프라기다 네오 존토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이 나중에 여러분 책에 오서 일일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알론 앙겔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계실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절에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세 직 가운데서 연자적인 그러한 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3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타라고 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물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의 등기부에 이 집은 내 거라고 하는 그 등기부를 신청하려면 내 도장을 거기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 것을 인정하는 도장. 그러니까 그 소유물이 내 소유물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서의 그 도장. 또 보증물,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증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 맞은 자, 이 도장을 맞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와 안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앞으로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 이 짐승의 표와는 대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모든 그 이방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이분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또 응답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진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7장 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에 대한 그 불변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표지다. 다시 말하면 그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찍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 잡힌 자는 결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막인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 구원을 보증하시는 택한 자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지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해돋는 대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돋는 대로부터 이것은 그 우리가 아포 아나톨레스 아나톨레스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온 이것은요 해가 떠오르는 장소 곧 다시 말하면 해가 떠오르는 곳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장소 그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그 나라 이 우리가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시나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 그 해가 떠오르는 그곳의 그 장소 그 나라는 옛날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해가 떠오르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한국.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은 말이죠. 내가 그 어느 이 장소에서 어느 모임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야.
그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의 뜻이 무엇이 아십니까? 그랬어요. 한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이 무슨 뜻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말이죠. 국민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그래 내가 한국 사람이 뭔지를 알죠. 여기서 이 한국은, 한은 말이죠. 한은 우리나라 고에 있어가지고 환입니다, 이게 환. 그게 환국이에요, 환국. 이 환은 뭡니까? 환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이 고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소에 의하면, 근데 이걸 자꾸 우리나라의 고소를요, 이 전설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설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발생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무엇이냐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 고소에 의하면은 이 하늘에 한인, 이 한인은 하느님입니다. 한인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지금 현재로부터 4,500년 전이면요, 4,500년 전, 그때는 에집트가 있을 때예요. 그때 구라파에 있어가지고 철기 문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짝에 있어가지고 동쪽에는요, 돌 가지고 싸우고 돌 가지고 짐승을 잡았어요. 토기 시대에 그 불쌍한 그 아시아 쪽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게 한웅이에요. 이 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고소에 의하면 3,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한웅이 이 땅에 오게 했대. 그 3,000명에 대해서 3,000명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면은 바이칼호수에서부터 왔거든요, 이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있어가지고 학자들은 이것이 이 바이칼호의 이스라엘족들, 다시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면 바이칼호 그쪽에서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족속이 우리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뭐 하나의 그 이야기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한웅이라는 문제예요. 한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웅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곰족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이쪽 동양 사회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족,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짝에 있어가지고선 민족들이 전부 곰을 섬기고 호랭이를 섬기고, 또 산신을 섬기고 이 물귀신을 섬기고, 그러한 그 족속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족속들 가운데 곰족 가운데에서 여자와 결혼을 하셨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곰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곰족의 새끼들이니까 미련하다. 곰족이 돼서 한국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한국 학자들이 그 일본 사람한테 배운 거 그걸 가지고 해방 후에도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 곰새끼들이라고 말이죠.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울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고대사를,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국민의 끝부터 세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한웅이 이 곰족의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이에요. 단군이래요. 그래서 이 단군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그 한웅이 나라를 세우, 그 나라가 뭐냐면 환국입니다. 환국.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환이라는 그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말이죠. 한국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하늘이라는 문제가 또 나오죠. 이게 옛날 성서공회에서 이 그 천주교하고 그 공동 번역을 갖다가 만들 적에 그때 싸운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그 하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그 공동 번역은 지금도 하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신교 측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이야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을 하나님으로 그와 지정해줬어. 지금 이 5편에 오편이 아니라 한국말 그 사전에 이 하나님은 기독교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교에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민족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하늘 민족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군은 뭡니까?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은 원래 우리나라 고어에 있어가지고 단군님입니다. 단군님은 높은 이 나무 밑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옛날에 있어가지고 제사장과 왕이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이건 구라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하고는 같은 동일한 인물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눠진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단군 왕으로 얘기하던 왕검, 그게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가 이 단군으로 얘기하면 단군님, 다시 말해가지고는 이 천신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단군은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할 적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요 이 사울을 택해서 바울을 만드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판같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에요. 골수 바리새인.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바리새인인 골수 바리새인을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근데 이 바울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또 학술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 교를 때려 부시고 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 특별 검사장으로 만든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 검사장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영예예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 잡아들이고 그걸 박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잡으신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자로 삼으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4개국어를 능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편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아시아가 자기의 그 터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불합하로 몰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로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빌립보로부터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니까 그 로마가를 통해서 이 구라파 전체가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을 건넜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주가 완전히 그 복음화돼 버렸어요. 미주가 복음화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인체로 하면은 배꼽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배꼽이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야.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미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미주입니다. 등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 이게 허리예요, 허리. 한국은 이 허리쯤에 있어요. 응? 동쪽 허리에 있대. 물론 그가 돼 있어가지고 복음이요. 인도와 티벳과 중국과 만주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복음의 이 경로를 따지면 이게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그 가지로 통해 가지고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복음의 줄거리는 구라파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일본은 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끄트머리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동쪽 끄트머리의 나라 한국이다. 그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 다시만 땅끝이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를 건너서 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것이 땅끝. 예루살렘에 도착. 우리가 이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전하여진다고 하는 이 예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해 돋는 데는 동쪽 땅끝 나라 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어요. 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온다고요. 이것이 이 말레기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문제입니다. 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 참으로 험해요. 우리가 말이죠, 이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인도와 태국의 불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여러 아랍 국가들 마호메트교가 있어서 진리의 암흑의 지대가 지금 앞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곳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역을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한국교회가 땅끝 나라로 선택받고 있다는 영광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해돋는 곳에서 나와서 환난의 심판을 주장하는 네 천사에게 그들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이분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9일에와 후에 남아있는 한 일회의 중지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69일에와 한 일회 그 두 사이에 복음의 시대요, 성령 강림의 시대요, 또 선교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이것이 그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 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해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신 그 곳으로부터 해와 빛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해돋는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게 해요. 이것이 그 바로 전에 이야기한 그 해석과는 다른 의미의 해석을 여기서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69일에와 일회가 끝나고 이 한 일회가 그 진행이 중지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복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 70년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의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림받아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땅끝까지 이 복음의 이 선포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림받아 하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를 보증하시는 인치심을 다하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믿는 자께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을 마지막 치시는 그때까지 내 천사가 주관하는 동서남북 전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을 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때요, 영적 치료가 행하여지는 치료의 광선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있을 전 3년 반 마지막 때 공중의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데려오시는 이 그 택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들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치심을 받은 그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탄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문에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천사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매 아디케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금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다섯째 나팔의 황충의 제형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이 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 이전에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옮겨질 때까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말씀이, 이 옮겨질 때까지라는 말씀은 성도의 휴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계 전체의 그 재앙이 되어지는 3차 대전을 멈추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제적인 전쟁들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 그래서 끝까지 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우리 한국은 전쟁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마진 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